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이제 동지 기도 지난 일요일부터 6일에 걸쳐서 하고 회양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또 동짓날이죠. 동지 법회 여러분들께서 몇 날 동안 공 들이셔가지고 준비한 또 행사날이고, 당연히 또 이제 절기로서 동지이고 겨울의 한가운데이고 큰 스님 동지 법문은 늘 초심자 법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에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신도 아닌 분들,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있으니까 불교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교 신자였다 하더라도 이제 이 어떤 불법에 대해서 이게 가름을 해주는 그러한 법문을 늘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심자 법문은 이제 다 거의 그 내용은 고정이 돼 있죠.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 이게 종교 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종교를 그러면은 부처님을 좋아하고 절에 가는 걸 좋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좀 더 그것도 다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소개인 법문인 거죠. 생각해 보면 이제 또 오늘날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그러한 법문이 또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아예 오늘날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점점 준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그러면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내용이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힘껏 들어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또 뭔가 모양 없음에 대해서 맛을 보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동지라는,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으셨던 절기를 절에서 어떤 행사로 삼아서, 종교의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방편으로서 또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그래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지기도 입제하는 날 좀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그러면 동지다 하면 오늘날은 농사 짓고 이런 어떤 절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1년의 사이클로서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지는 또 다음 해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은 그 주기에 맞춰서 그 흐름에 내가 그러면은 역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그래도 늘 크게 성공한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렇게 수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흉작일 수도 있고 또 인연이 좋으면 또 풍년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전제가 돼 있는 것을 자기 인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한다. 봄에는 봄의 인연, 여름에는 여름의 인연, 그리고 가을, 겨울, 겨울에는 겨울의 인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지금이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온도가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산천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이 나다가도 그래도 내가 이미 몸이 거기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땅 파고 농사 짓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죠. 그런데 이게 1년의 사이클만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 각자가 심지어 이 사이클은 각자가 주기가 서로 다르다. 누구가 한참 봄이고 여름일 때 나는 한겨울일 수 있다. 이것도 얼마든지 그대로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서로 주기가 어긋나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제 부정하는 거죠. 몸으로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러면은 계절에 맞지 않은 인연을 자꾸 쓰게 되고 그러면은 농사를 똑바로 짓고 난 다음에야 이게 그러면 풍년이냐 아니면은 풍작이냐 흉작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처음부터 아예 자기의 계절하고 상관없이 인연을 지어놓고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기대는 이제 풍작을 기대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종교를 찾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이겠죠. 또 다른 어떤 방식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님에 대해서 비구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러면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계를 받았냐 내가 계를 받으면 계를 받아서 잘 그걸 지니면 그러면은 복받이다. 복받은 복을 심으면 그러면은 더 크게 열리게끔 해준다. 그 결과가 더 크게 돌아온다. 그것이 청정한 삶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비구 대중들인 거고요. 계율을 지키고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비구 대중들이 그러면 복받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오늘의 자리도 또한 그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청성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을 강림도량 하시기를 방금 연부를 다 했습니다.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공덕을
온 세상의 뭇 중생들에게 다 회양을 하는 이제 그런 일련의 순서를 밟아서 이제 그렇게 공양 올리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기 위한 자리인데 그럼 부처님께서도 이미 다 긍정을 하신 건데 그러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복밭에 그러면 힘을 빌리고 그래서 내가 공을 들인 만큼 수확을 하고 그러면 그걸로 또 1년 사는 거고 한 주기의 사이클을 쭉 살아나가는 거고 그런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부가 아니다라는 입장으로서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복밭에 심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내가 큰 복을 누리고 이것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만 돼도 이미 배우는 거죠. 나누어 먹고 맛있는 걸 나눠 먹고 길에 쓰레기를 줍고 등등 이런 것들이 보시와 지게이고 그러면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교육들을 그런 공교육이 없던 시절에는 그러면 역시나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일정한 역할을 크게 했었을 테고 오늘날은 이제 또 사회가 그만큼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 세분화된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거고 그렇게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고 그 말을 잘 들으면 각자 인연이기는 해도 웬만하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은 후손은 또 그 다음 때를 본인도 그렇게 잘 살고 그 다음 때도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그러한 순환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냐? 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종교를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 종교 활동을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거를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것으로도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데 왜 건드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동지를 준비하시면서 주변의 건선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우리 시원하면서 동지를 벌써 5번째죠. 19년도부터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지만 동지도 여러분들 주위의 인연들에게 권선을 하는 이제 그러한 행사인 건데 그럼 모두가 다 고맙다고 그렇게 동참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아유 이제 좋게 거절하겠죠 물론. 이미 다른 절에 올린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마주해 본 일인데 그럼 이 권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그러한 말들이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절에만 보시를 했을 때 복 받고 다른 곳은
복을 못 받고 이런 거는 그건 당연히 아니니까 저뿐만 아니라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내 입에 들어갈 것을 남의 입에도 넣어줄 정도면은 이미 거기서의 공덕은 굉장한 건데 그런데도 왜 권선을 권하고 하냐 했을 때 무위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무위법에 대해서 이게 와닿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비유와 표현들을 통해서 무위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금강경이다 하면 그런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 경의 이름에 대해서는 접해봤고 저만의 착각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인연이 작지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유의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여지가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모를 일이지만 더 크게 다시 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기법회 때 지금 금강경의 구절을 듣고 깨달으신 육조 스님의 어떤 행장을 비롯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또 금강경이라는 것이 이 유의법이 전부가 아니다. 북밭에다가 복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큰 공덕을 얻겠다. 이제 이게 부처님 말씀에 맞기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거기다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한 얘기는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그 맛을 그러면은 어떻게 느끼고 긍정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입장으로서 종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면은 이 무위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모양 없음에 대해서 모양 있는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뭐든 눈앞에 있으면 주워가지고 내 입에다가 넣든 아니면 거기서 훌륭해가지고 남의 입에 넣어주든 내 입에 넣어도 유의법 남의 입에 넣어도 유의법인데 그러면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게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가지고 내 입에 집어넣는 한마디로 하면은 선업이냐 악업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욕계라고 하는 거죠. 욕계에서 육도에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선업을 짓고 그러고 살면은 인간 아니면은 천상이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는데 그럼 난 그걸로 만족이다. 그러한 인연들에게 그러면은 아니다. 아예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선업, 불선업에서 벗어나는 그러면 열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줄 거냐. 그러한 입장으로서 우리 시원함은 여태 여러분들 그래도 그 맛을 한 번씩 보신 또 수행하는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정진을 하는 수행처로서 그러면은 큰 공덕을 얻는 복받은
포기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 그 공덕은 무량하다. 금강경의 내용은 그게 전부죠, 사실상. 모양이 없는 보시에 대해서, 모양이 없는 지게에 대해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아무리 큰 보시와 모양으로서의 수행을 하더라도 이 모양 없는 깨달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주변에 그러한 인연을 그러면은 무턱대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로도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우리 여태 보아온 대불정경에서도 그러면은 사리불존자가 아싸지존자 만나가지고 전생 인연이니까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 하고 가가지고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어떤 가르침을 받으시냐고 물었을 때 간단하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깨달음을 얻는 거죠. 수다원과에 오르는 거고, 그런 인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고진멸도에 대해서 별로 흥미있어 하지 않고 시시해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동지 기도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밭에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또한 좋은 방편인 거고, 시원함이 복밭이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복밭이다. 왜냐하면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성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다원과부터. 그러면은 나의 깨달음의 정도가 수다원이든 아니면 마지막에 아라한이든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내가 이미 복밭이다.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스님은 직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직업의 정의가 또 뭐냐에 따라서 말은 천차만별로 갈려질 수 있는 거지만 결정적으로는 역할놀이인 건데, 직장에서는 그러면 사장님이든 뭐든 직장인이었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우리 가족에서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역할을 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옷 입었다가 저런 옷 입었다가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은 수행자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옷을 입어도 내가 복받치고, 내가 저 옷으로 갈아입어도 복받치고, 이 옷을 입고 내가 인연 맺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공덕을 키워주는 입장이고, 저 옷 입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 만났을 때에는 또 이게 그 사람들에게 복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인 거고, 이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늘 머릿속에 그걸 생각을 하시라. 이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가 이게 절대로 공부하기 전과 후가 같지가 않다. 나는 인지를 못했더라도 그러면은 이미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께서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앞장서고 있는 대중들이 눈에 보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대중들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이게 복받치면 뭐가 와서라도 심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 이익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각을 그래도 내가 복받치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을 어떻게 가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더욱더 기름져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부처되는 그날까지 그 길 위에 이미 올라서신 여러분들께 회양하면서 오늘 법회는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